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멘.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내 감사리 금멸력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또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 더욱더 사랑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한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순서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시는 천국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긍휼과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3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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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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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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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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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되시며 저희들의 험난한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인생 다할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 소망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셨던 것을 저희들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작은 것에 화내며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음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분냄의 샘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옵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만이 샘솟게 하시며 주님,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채워져서 평화를 만드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나그네 이웃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저희들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물질의 필요가 절실한 곳에 함께 나누어 주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과 인도,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과 재공습의 악순환으로 전쟁의 그림자가 세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엄중한 시기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을 등에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공멸의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시기를 이겨내고 나아가기 위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지혜로운 행정과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서 고민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안을 버리고 어찌하면 우리의 후대에게 보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어줄까 모두가 노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관순 향년 17세, 안중근 향년 30세, 이봉창 향년 32세, 그 젊고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던 그들 순국 선열들의 꿈이 이제는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숭고한 마음이 친일파의 궤변으로 더럽혀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되라 하였더니 사람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선동이 이제 더 이상은 설 자리가 없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과 해석이 아닌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전해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또한 주님이시니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한 가닥조차도 때로는 저희들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 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쾌유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봉사 위에 축복하사 오병 이후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봉사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 인도하시어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시고, 각 성도님들의 사정과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각의 필요한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복된 말씀 또한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은혜 많이 받는데 오늘도 너무 좋네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도록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합니다. 또 여러 섬김이 귀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자,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삶을 또 살아가느라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서 또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일이고 참 가치 있는 그런 것인가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좀 사명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셨지만 저희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의 주권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전쟁과 그 위기 속에서 순직한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의 자유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여러 전쟁 이야기 하셨죠.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야 되는데 언제 미사일이나 또 드론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이 불안감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어때요? 뭐 밤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만큼 치안이 좋고 또 보안이 좋은 나라에서 밤에 보면은 막 밤에 혼자 산책하시는 여자분들 계셔요. 깜짝깜짝 놀래요. 오히려 그분들 보면서 야, 해외에선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나라에선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려운 그 시기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만 생각해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40대, 30대, 20대 군인들도 있었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처럼 10대의 나이에 학도병으로 나서는 거예요. 지키려고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뭐 등 떠밀려서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은 성숙한 것이죠.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없으면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어린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저 제 3국에 소위 호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보면은 거기에서 그 양치고 염소치고 한 아이들이 불과 나이가 6살, 7살, 9살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주주주주 아우 예뻐 아이고 무릎 어떡이야 다쳐서 어떡이야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은요 거기서 벌써 들에 나가서 혼자서 양치고 염소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명이 있는 거 어리지만은 사명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른 일로 고생하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어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사람은요, 사실 사명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존재예요. 여러분, 호국,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들, 누구도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강압하거나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동족,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 자신에게는 내 자신의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고 싶은 그 1인분의 삶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자유와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은 그들이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두렵지만은 그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사명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게 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쏟아부어진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의 과정을
우리들이 밟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미 너무나도 좋은 나라고 귀한 나라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 헌신 생각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올려지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살도록 창조받았지만 우리의 죄악이 영원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았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민족과 민족,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끔찍한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대인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 아니면 어떤 단체 가운데 일어난 갈등들은 사실 죄의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분이 굳이 그거를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니까 쉽죠? 우리 말은 쉽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징벌 사형인지 아십니까? 다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충분한 고통을 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진이 빠진 그때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옷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옷 다 벗겨서 매달기만 합니까? 아니죠.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 몸에 신경이 모아져 있는 이곳에 소우주인 손과 발에 다 그 굵은 못을 박아요. 이게 얼마나 그때는 아마 뭐 창피한 것처럼 하겠죠. 고통스러워서. 이 손에 힘 빠지고 고통스러우면 힘을 빼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면은 폐가 눌리는 거예요. 숨이 막 압박이 되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다리에 힘 주면 다리도 아프고. 이거는 완전히 이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헐으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나오는 그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죄인들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요 위로부터 하늘까지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곳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저 위에서 아래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고가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원치 않게 또 당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어려움을 바꾸셔서 더 선하고 복되게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하늘의 상급을 받기로 이미 받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만 누립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 복음의 수혜를 받지 못한 그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전하는 자로 우리는 가는 그런 아주 복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명자예요, 사실. 여기 학생들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요. 지금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공부하는 게 사명. 여러분을 나 자신만 잘 되자고 하는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성실하게 감당해서 뭐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낳을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부가요, 여러분들만 배불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었던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들을 나중에 잘 부양하는 게 하도록 여러분들 지금 사명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만 잘 되게 하는 그 사명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 학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그런 동량지제가 되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또 우리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잘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 없이 공부하는 것과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의 학생의 자세는 너무나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기필코 해놔야 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자예요. 우리 학생들도 벌써 사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어른들도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한 가족들을 잘 부양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가족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일터에서 잘 감당함으로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 지금 잘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스트레스가 있죠. 직무만 어렵습니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죠. 근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복음의 수혜를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흘러보내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데,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 황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금 나올 수 없는 그곳,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예견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그 옥중 서신, 또 나머지 성경이 있죠.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에빌골비라면 외우기 쉬워요.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나 좀 구해주시오. 나 좀 감옥에서 빼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대전 옆에도 대전 교도소가 있지만 대다수의 죄수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겠죠. 자유를 얻는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좀 꺼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매임을 당한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바로 자신의 그 사명. 이 유럽을 향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복음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받은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잘못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분들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분들 아니에요.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당한 분들도, 억울한 분들도 있죠. 여튼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고소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사명, 목적이 뒤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히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그가 깨닫고 로마 감옥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투옥돼서 지금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각자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부탁을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이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요? 감옥 속에서. 자,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성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회복하고 에너지를 얻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 느낍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내나 남편 품에 이렇게 다 안겨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안정감 느끼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제 아내 품에 딱 있을 때 제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상한 말입니까? 무슨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상황은 안 그런데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믿음 생활의 기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외롭고 신앙생활의 평안이나 기쁨도 잘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한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 시험들, 육체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시험, 또 유혹들이 있을 때 엄마의 기도가 너무나 큰 힘이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깨닫는 거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고 어머님분들, 기도하는 아빠와 기도하는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부모로 있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지원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시간 어른들이라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헌신자가 돼야 돼요. 기도의 헌신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헌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기도의 붐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기도 한 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요. 음악 틀어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표정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그 표정은 우리 속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을 누리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으니까, 안정감을 누리니까.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의 평강을 누리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품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스케줄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기도예요. 교회 못 오시면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골방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더 좋으면 교회를 계속 기도하러 나오면 더 좋아요. 퇴근하시면서 굳이 돌아가는 거지만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라고요. 왜?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제가 목회자로서 권면합니까? 귀찮게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그릇이 늘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더 퇴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또 요즘 더 바빠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퇴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때때로 낮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얼마나 이것을 감사를 어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절 4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 기도하되.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옥에 있는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또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임을 받았으니 주님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여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그 감옥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전에 제 아는 지인 가운데 감옥에 이 교도소에 들어갔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성경 읽고 기도하려면 얼마나 그 감방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그러는지 너무나도 끔찍하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것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기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목회자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세워진다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셔가지고 부르시고 세웠다면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좋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주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담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잘 선포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어진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수혜는 결국에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협력하고 기도하며 장로님들이 바르게 교회를 정치하고 성도들을 보듬는 교회, 천국을 누리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마땅히 그러면 할 말로써 이 비밀을 잘 나타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절 6절 세 번째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약간 표현이 어렵죠. 외인에 대해서는, 안 믿는 분들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시간 절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찬스, opportunity,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하여서, 지혜로 행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우리, 그리고 마주치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분들이나 이웃들이나 보면은 늘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요,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같이 싸움하면 안 돼요.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잘 전하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또 이해하고 또한 좋아하고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가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소금은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은혜로운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은 그 은혜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 힘들어. 요즘 날씨도 참 더워지잖아요. 아, 짜증나. 여러분들, 말을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짜증스러운 말을 하는가?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하는가? 혹은 불평하는 말을 하는가? 원망하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항상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이다라는 것을 알고 전도의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든지 언제나 정답고 친절하고, 그래야 하여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은요, 자꾸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겨우 내 한 몸 먹고 살고 내 한 가족 먹어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자꾸 세뇌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내 가정을 잘 부양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더 그것을 넘어서는 큰 사명을 가진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1인분의 삶을 목표로 한다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경의 복음이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 어둠의 이 역설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 영적으로 매우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되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지 않도록 매일 다시금 작심삼일 하셨다면, 다시금 힘을 내셔서, 다시금 정신 차리셔서, 정신 차리셔서 이제 영적으로 깨우셔서 다시금 매일 기도와 감사의 삶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복음을 잘 드러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오게끔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 기도의 헌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안정감을, 또 평안함을, 치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이 다시금 기도로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잊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호국 본우의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성숙되고 발전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서 사명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의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가 많이 사라졌는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며 감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통로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남녀노소 주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떠나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도 하여 주셔서 주신 복된 사명 잘 깨닫고 주님, 지혜롭게 주님 공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혜를 구하오니 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공부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과 사업과 여러 삶터 가운데 주님, 분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도우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 앞에 기도하는 헌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보람이 있고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고난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신 선택을 입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또한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 뜻을 정하여 귀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음의 사명 더욱더 잘 감당토록 필요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어서 부족함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 주셔서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안수하여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이미 만나셨을 텐데 우리 이종태 집사님의 또 여동생 우리 이혜숙 성도께서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셔서 같이 믿음 생활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앉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정식으로 등록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기로 하셨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오늘 교육위원회 광고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끝난 뒤에 2층 세미나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사역 마무리와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육위원장 우리 김을태 장로님과 또 교육부서 각 부장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또 은혜로운 또 모임이 있고 또 사역을 잘 평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광고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노회 주관에서 하는 노회 행사인데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여러 지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식사 및 장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섬겨주는 거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각 지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참 어려움 속에서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용기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와서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또 강의를 잘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로 충만한 그런 강습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넷째 주일이죠. 부서 및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모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기도로서 주님 복된 사명 감당하기를 간구하고 주님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